함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왜 죽는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혹시라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인류의 문화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해온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맞게 여러 현명한 사람들도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고민들로 그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삶은 애초부터 고통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모두가 고통이고 모든 생명은 끝없이 윤회하면서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이 해답이라고 가르칩니다. 깨달아 부처가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교는 어떻습니까? 도교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죽음은 극복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도를 닦으면 곡식을 피하고 어떤 종류의 지식에 통달하게 되면 신선이 되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고대 그리스 철학은 모든 것이 하나의 절대자에게서 빠져나온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인간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절대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명상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이 물질 세계를 벗어나서 절대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또 근대 철학의 상징으로도 여겨지는 니체는 어떻습니까?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신을 죽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진리로 이 세상을 이끌어줄 신이 죽었다.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내어서 그 자신만의 기준에 맞게 스스로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넘어선 자, 위버맨시가 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니체의 해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자가 자신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주체적인 삶을 살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짧게 살펴봤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마다 여러 사상마다 주장하는 인생의 해답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바로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무언가를 노력하여 해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여주십시오. 반대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위한 계획과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매일매일 느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맞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만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창조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가 원래 지어진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타락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결정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 죄의 본질이라고 말한 것처럼 타락의 본질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존할 대상을 찾는 것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죄와 타락은 사람을 스스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와 타락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은 그 역시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 육신의 호흡 역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멎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살아 숨쉬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죽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이제 우리 영혼은 즉시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우리가 새 생명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으십니까? 죽은 즉시 완전히 영광스럽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럼 부활은 왜 해? 부활이 무슨 의미야? 라는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불성실한가요? 네. 왜냐하면 이 의문은 부활의 목적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겨나는 의문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절차가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오해는 아까 말씀드린 고대 그리스 철학 때문에 생긴 오해였습니다. 철학자들이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영혼만이 선하다고? 그러면 영혼의 부활만 있으면 되겠네. 육체의 부활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야, 성령이 오셨으므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은 필요 없어도 돼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의 몸이 악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그의 육신과 영혼을 함께 창조하시고 그 자체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과 육체 모두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잠자던 자들을 나팔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시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알쏭달쏭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 무엇이 다른 몸이기에 성경은 썩어지지 않는 몸이라고,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부활 이후의 몸이 살과 피 대신에 어떤 신령하고 영적인 무언가가 우리 몸을 구성하기라도 한다는 말인 걸까요? 이것은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을 가리켜 육의 몸과 영의 몸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부활한 몸을 이루는 물질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의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각각 육과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영혼을 뜻하기도 하는 푸시케와 푸뉴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은 푸시케에 속한 몸이라는 말이고 영의 몸은 푸뉴마에 속한 몸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푸시케란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 이전의 몸을 가리킬 때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있던 어떤 생명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몸이란 뜻이 되고, 푸뉴마는 주로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지배하여 움직이는 몸이라 하여서 부활 이후의 몸을 영의 몸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이 같으면서도 다르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완벽한 비유는 찾기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차 있지 않습니까? 레일 위를 달리지만 증기기관차와 전기로 달리는 기관차는 그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부활 이전의 몸은 아담이 하나님께 받아 가졌던, 생명으로서 받아 가졌던 생명의 원리가 사람을 다스리고 있고, 부활 이후의 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움직이고 지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몸이면서도 내 생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몸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 이전과는 다른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부활의 때에 신자의 몸을 부활시켜야 하셨을까요? 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지금 몸이 건강하고 젊어지고 힘이 있고 좀 새로워지고 좀 잘생겨지면 안 되는 걸까요? 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야 했는가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 언약의 보상이 영생이었는지까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그는 죄가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죄가 없었다는 말은 곧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죽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무엇을 위한 언약이고 무엇을 위한
영생이 어떤 것일까요? 이미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에게 영생이란 무슨 의미였던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말이 주는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영생 역시도 단어적인 뜻만 보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살아있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생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존재로 목적해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의 참 의미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 언약을 파기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 속하였으므로 원래 아담이 처음 받았던 생명의 원리대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 본래는 선한 것이지만 죄와 타락으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고 계시지만 사람의 죄와 타락이 이제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살리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인 아담이 실패한 모든 언약과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름으로 그분과 연합하였습니다. 아담의 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질서로 접붙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우리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썩어질 몸도 변화받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받았는데 한 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을 수는 없는 걸까요? 재림 때 아직 견디고 있을 성도를 제외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부활은 곧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하여 베푸시는 재창조의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얻은 새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음의 때에서 완전히 거룩해짐을 받아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우리 몸도 신령한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때에 우리가 입을 육신은 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담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육체가 아담의 질서에 따라 결국에는 썩어질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질서에 따라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따라서 영광 중에 변화했으므로 영원히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존재의 원리, 행동의 원리, 생명의 원리가 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흙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 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움직이고 지배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 영혼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처럼 이제 우리 육신도 하늘의 법에 따라서 영광스러움을 입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8문답이 아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부터 답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자가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은덕을 받습니까? 부활의 때에 신자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아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또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완전하게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의 때에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일으킴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생명의 성령의 지배 아래 움직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교리문답은요, 우리가 그때가 되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완전하게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바로 교리문답의 첫 문답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38문답은 우리 몸의 부활이 곧 사람을 지으신 목적의 완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여 원래 존재 원리부터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인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가 진정 있어야 할 곳,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왕으로, 보호자요, 공급자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섬길 것입니다. 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원래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썩어질 몸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50절에 말씀하시듯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속한 법칙으로 움직이는 썩어지는 몸, 결국 하나님 계신 곳에 영원히 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스리는 몸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와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영광 중에 주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 우리가 단순히 죽었다가 새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영원히 살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드디어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날에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당신께 영생이 있으니 당신께 나아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영생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람의 전 존재 원리가 아담의 법칙에서 그리스도의 법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정식 초대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것이며 우리 삶의 피부에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교제를 시작하는 것은 부활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채워서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시작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야, 네가 노력해야지, 네가 획득해야지, 네가 얻어야지, 네가 쟁취해야지, 네가 네 삶의 주인이 되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인생에 무엇이 올바른 해답인지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왜곡된 생명의 원리에 맞서야 합니다. 장차 덧입게 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에 합당하게 나의 성화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싶고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은 마음, 내게 만족을 제공할 어떤 다른 것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 그 흙에 속한 마음에 정황하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성화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고 우리 보호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기꺼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광받아 주십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오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 이 땅에 살 때 많은 괴롭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세상에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장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견디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에 보증되시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서 보혜사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은혜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기도와 간구를 놓지 않으므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